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들을 넉넉히 받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진 밭을 누리고 주 어찌 좁은 친군지 걱정된 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을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짓눌린 우리들의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외에 다른 위로와 또 다른 기쁨들을 찾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상에
죄악에 중독된 저희들이 아닙니까? 세상의 아버지여 정말 중독된 우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세상에 취해 있는 저희들, 아버지여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깨어있는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으로 아버지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하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매서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거저 돌려보내지 마옵시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여 세상에 잠들어 있는, 세상에 취해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좋음으로,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성령의 좋음으로 하나님께 빠져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좋으심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체험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한 장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인민한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눈물 나고 괴로운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의 마음을 또 너희의 아픔을 아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눈물 나고 괴로운 모든 슬픔들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 구한 것들마다 다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겪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또 아버지여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을 겪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의 좋으심을 기도의 응답들을 통하여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아버지여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나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좋으심과 살아계심을 기도의 응답들 예배의 감격들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겪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좋으심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다가 갑자기 목이 딱 달라붙어서 물 한 모금 먹는 사이에 그냥 기도가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반주도 멈춰버리고 여러분도 기도량을 멈춰버리고 그냥 목이 달라붙어가지고 자 어차피 끝난 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가 반주 계속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못 받는가 봐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면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생각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돌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제도 잘생겨 우리가 무얼 한다 그러는 것이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문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함께 받습니다. 예배의 감격,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이 방송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며 예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의 실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의 죄와 허물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오늘 말씀이 참 귀에 익숙한 그러한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 고난의 종에 대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고난의 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52장 13절 위에 보면 고난받는 종 이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고, 13절 앞에 그 파란 점이 하나 있죠. 그리고 우리 또 7절 앞에 또 점이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점이 시작되어지는 게 단락을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락이 13절부터 52장 1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쓰고 또 점을 찍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앞절에 52장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임마누엘에 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자, 그리고 이제 52장 11절 또 12절 요 말씀 가운데에는 또다시 이제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현실로 돌아가서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게 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내용이 맞춰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고난의 종,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사야서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나온 말씀인데, 7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왔다는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 또 모사요 정사,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700년 전부터 나왔고, 이 말씀이 뭐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뭐 미가서, 우리 이제 호세아서, 뭐 이런 여러 선지서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7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렇게 메시아가 올 것을 합수부대해 왔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니까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은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났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깔고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고난받는 예수님,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고,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복지로 이끌어 줄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고, 다윗과 같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태평성대를 지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의 모습은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와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연한 순 같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백마를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찬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지, 나귀를 타고 볼품없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좋아하다가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 모습들은 그들에게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다. 왜 버려요?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면 능력이 없었냐? 능력이 없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넘는 사람을 먹여내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런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뭐해? 통 써먹지를 않는 걸. 이들이 생각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야, 저 능력이면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윗 때와 같은 부국강병으로 이끌 수 있겠다. 충분히 이끌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군수잖아요. 먹는 거. 야, 오병이어의 능력만 있으면 군수품 상관이 없겠네, 그죠? 죽어도 괜찮잖아요. 살려내면 되니까. 다쳐도 괜찮잖아요. 고쳐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준다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어때요? 그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너희들을 내가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길을 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세상을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나면서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소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구원과 이들이 원하는 구원은 달라요.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고, 여호와의 팔, 이 예수와의 구원이죠. 여호와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1절에 말씀하시고 2절에는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흠모할 것이 없는 이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것이다,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시에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들, 이 문둥병자들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은 우리가 지금은 뭐 질병으로 이렇게 보지만 당시는 이게 죄인의 상징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고, 또한 구약 시대의 율법이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올 때에 자기 이제 마을로 원래 들어오면 안 되죠. 들어오면 안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마을로 들어올 때에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또한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은 예수님을 마치 무엇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간고와 질고를 안다,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간고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한글 성경이 한글인데도 어려워요. 그죠? 이 간고 이렇게 하지 말고 슬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리고 질고라고 하면 질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고, 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말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지, 이제 슬픔과 고통을 아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슬픔을 알고 질병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겪는 슬픔, 이러한 것들을 똑같이 겪으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간고와 질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써먹지 못하고 그 이제 사람들에게 천히 여김을 받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해. 젊은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그냥 고통받고 살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슬픔과 고통이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슬픔과 고통,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그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심장도 안 좋고 안 건강한데 그거 말고,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러한 질병이 없으면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죄의 속성 자체가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 자,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슬픔은 뭐냐? 참된 복이신 하나님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질고와 또 슬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예수님 안타까워서 어떡해 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슬픔, 우는 원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지고 고통을 당하고 매를 이제 채찍에 맞아서 아프시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라고 생각을 하며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 때문에 울지 마.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불쌍한 거지. 진짜 울어야 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것이지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질고와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세상의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은 몸의 고통을 이제 뭐 가난이 질병이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게 질병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질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슬픔과 질고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겪는 것들을 그러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 예수님을 문둥병자처럼 워이 미워하면서 이렇게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육체적인 그러한 그 뭡니까? 질고들을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질병처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슬픔과 질병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것, 내가 누구를 때려주고 폭력을 행사한 것, 어디 남의 집 그 호박을 따먹은 것, 이러한 것들이 나의 죄와 허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징후이들인 것이지
죄 자체가 아닌 겁니다. 죄 자체는 뭐냐? 자, 여러분들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시는 겁니까? 임마누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개의 형상으로, 새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연합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가? 사랑해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사랑은 믿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믿고 소망하는 것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것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과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또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 크기로, 하나님 들어오셔야 되니까 하나님 크기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셔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아닌 것들을 믿으며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담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이 하는 말을 믿어버렸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같이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처럼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며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왕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처럼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뭐 굳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목적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했던 거니까. 그런데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면 돼.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틀린 얘기 했어요? 마귀는 틀린 얘기 안 해요. 맞는 얘기지만 속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보니까 속는 것이고 들으니까 속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 내가 판단하니까 속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 믿으면 되는 것이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자꾸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속는 거예요. 사실은 안 보면 안 속습니다. 안 들으면 안 속아요. 그런데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자꾸 보니까 그 마술사들이 속이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들으니까 속는 것이고 보니까 속는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이고 들으니까는 그럴듯한 거죠. 생각을 해보면 먹어도 안 죽는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처럼 판단하게 되어졌어요.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음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됐대요, 안 됐대요?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됐지요.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지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러니까 속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얘기하는 기준은 뭐예요?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를 우리가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틀린 말 한 게 없어요. 틀린 말 한 게 없어요. 안 죽는다 그래서 안 죽었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진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는 데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까? 영을 가지고 말씀한 겁니까? 영을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었지요. 그거 먹는다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가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죄와 허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니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믿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내가 이 세상을 눈으로 육체로 판단하고 살아가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의 기쁨과 만족 삼으며 살아가는 이것이 죄와 허물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요, 세상의 자녀들이요, 세상의 내 건강이요, 세상의 내 명예요,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죄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그것들 사랑하고 쫓아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등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쫓아가면서 십자가를 믿었다, 예수님 믿었다, 그러니 나는 천국 간다, 될까요? 그건 복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던가요? 안 된단 말이죠. 자,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구스인, 이 구스인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흑인들이죠. 그 흑인들이 피부를 희게 만들 수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너희들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본적으로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제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단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 죄 없다 여김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거 없다 여김을 받는 것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양 한 마리 죽이는 것으로 내 죄가 없어져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양 한 마리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양 한 마리밖에 안 돼요. 양을 죽여놓고서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여겨줄게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의로워요? 아니요. 원래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의롭습니까? 죄인입니까? 큰일 났네. 그럼 천국 못 가는데. 죄인이면 천국 못 가는데. 자,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었는데 의인. 자,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죄인인 거예요. 맞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한, 칭의를 위한 어린 양이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표범이 그 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그 뭡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 아주 질색을 하는데, 아프리카 깜댕이는 씻어나마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인격 모독이라고 그냥 우리 집사람은 아주 그냥 저를 엄청 나무래요. 그러지, 옛날에나 그런 얘기했지 요새 그런 얘기하면 되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수 하나 만화인 건 진짜 맞잖아요. 그죠? 씻어집니까? 안 씻어져요. 우리가 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날마다의 이 십자가는 매일의 번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의 번제를 드리래요? 드리지 말래요? 드리래요? 매일 번제, 매일 번제.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우리 주님 앞에 내 죄를 씻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오늘도 충만하던가요?
우리는 마치 밑빠진 독과 같이 어제 은혜가 충만해도 오늘 또 은혜 싹 까먹는 게 우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부인해요? 아프리카 깜댕이 새소 하나만, 예? 표범이 그 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의 이 뿌리도 이거는 혈압약을 날마다 먹고 당뇨약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없는 것들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뭡니까?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세상에 가지지 못한 그것들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이 서럽고 아프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런 나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게 복음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마치 문둥병자처럼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가 생각하는 구원, 이것이 뭐 세상에서 부자 되어지고 건강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이러한 것들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불쌍하고 예수님처럼 미운 물건들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얻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그가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져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육체에 대한 것이요 자신들의 안일에 대한 것이었기에 예수님을 미운 물건처럼, 예수님을 마치 문둥병처럼 예수님을 여기고 미워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붙들게 하시고 참 복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간다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참 복이신 하나님을 얻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3장 찬양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이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함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이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기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은 육체로 판단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쁨과 만족 삼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죄와 허물이 한번 내가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없어지던가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고 구스인들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허물도 이거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로 너희들이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단번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목욕한 자도 발은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해지지를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없고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니 우리는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또 아버지여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고 구스인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의 뿌리들은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죽었음을 고백해도 날마다 또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들임을 고백드립니다. 당뇨 환자가 매일 약을 먹고 혈압 환자가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그 보혈을 날마다 먹지 않고서는 아버지여 주님 앞에 살 수 없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는 것은 아버지여 정말 세상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세상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없고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 앞에 내가 죽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이 슬프고 고통받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쁨과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그 죄악의 속성 때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육체로 겪는 가난이, 질병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참된 슬픔과 고통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표범이 그 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악의 마음을 없앨 수 없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마다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 죄의 속성들은 정말 혈압 환자들이 매일같이 약을 먹는 것처럼 매일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 죄악의 속성을 어찌할 수 없어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이제 제법 추워요, 그죠? 그래, 맞아요. 조심해서 가세요.